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죄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하고, 또 의인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시 태어났다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거나, 또 영생을 얻었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이 성도와의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또 성도는 가지다라는 거죠. 이 포도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그 양분과 수분을 이렇게 공급받아서 삽니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게 된다라는 거죠. 가지가 이 나무에서 잘라지거나 잘리거나 이렇게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라는, 죽습니다. 열매도 당연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죠. 또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한 몸으로 연합된 이 예수님 덕분에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로서 세상과 이제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되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포도나무가 포도가지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연합되어 있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미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움만 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까?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열매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됨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함께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바울 안에 사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보통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계십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신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감으로 얻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얻는 큰 유익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성도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먼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은 사실은 죄인도 영원히 살아요. 죄인도 영원히 살아요. 죽어서 어디에서 영원히 삽니까? 죽어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도 영원히 살고 죄인도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는 곳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어디서 영원히 삽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의인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얻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 덕분에 신분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게 된다. 자, 어디서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하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정말 영원히 망하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여기서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곳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영생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처음부터 죽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처음부터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산자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뭐예요? 살아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교회 밖에 나가면 움직이죠. 숨도 쉽니다.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요. 그래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분명하게 나눠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자라고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죽었대요. 자, 뭘로 죽었다고요?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숨쉬고 일하고 공부하고 또 먹고 잠도 자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이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그에게 뭐가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라고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관에 들어가고 그리고 땅에 묻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증거가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죄로 인해 죽은 사람, 생명 없는 사람, 생명 없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생명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생명이신,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뭘 소유한 자가 된 겁니까? 생명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던 자에게 뭐가 온 거야? 생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영생이신, 생명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존재, 생명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죄로 인해 생명 없는 이 사람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영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신분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교회 밖에 가면은 살아있는 듯하지만 죽은 사람들이 많죠. 그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었어요. 죽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황한별 목사님, 이 앞에 스피커에서 잡음이 나는데요. 여기 스피커.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있죠? 예. 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 있는 사람에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에게 자, 돈 필요합니까? 돈 필요 없습니까? 자, 음식은 어때요? 집은 어때요? 자동차는 어때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집과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명예에 가치를 두고 그걸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헛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그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질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없음, 우리는 원래 없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있음이 된다. 할렐루야.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이어집니다. 이 영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책임지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부모님께 돌봄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 삶조차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할 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삶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어떤 삶이 펼쳐진다라고 합니까?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종범 장로님도 말씀하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영생의 삶이 어떻게 해요? 있다라고 하는 그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어떻게 해요? 마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나는 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돌봐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이 예배와 성찬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어서 살아감으로 얻는 이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영생과 순종의 삶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과 순종의 삶이 이 성도에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죄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 죄를 짓는 삶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일관되게 얘기해 평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를 짓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에는 평안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지 않고 한번 미워해 보세요. 나누지 않고 욕심을 부려보세요.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게 살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면 잘 될 거라고,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전쟁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라들 안에 왜 분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이 불볕 더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열,
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이 세계를, 세상을 어떻게 가꾸지 못했던, 오염시키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했던 우리의 모습,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 부메랑이 되어서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살 수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천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지옥과 같은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욕심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 2장 20절 좀 넣어주세요. 풀로 가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믿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순종할 수 없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이 포도나무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얻어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힘을 주는 것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마음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고 나누며 살고, 그리고 뭐예요?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순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순종의 삶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